하나님은 그리스도 통해서 계속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희 죄가를 묻지 않고 정가 넘어가겠다. 간과하겠다. 네 죄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를 잡고 있는 마귀는 내가 머리 깨서 권세를 다 박살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말을 계속 들어요. 그래도 가서 기도를 좀 해야지. 그래도 사람 행동 좀 똑바로 해야지. 그래도 죄 지면 안 되지. 그래도 막 지금 내가 그래도 이게 자꾸 올라와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 보시면 이게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깨지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가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거, 믿고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거.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은 실제로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우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또 5회 마태복음 23장을 볼 건데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신약 시대 때에 우상 숭배한 사람은 외식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게 실제로 나무 형상을 만들고 또 집을 짓고 산당을 짓고 이렇게 우상 숭배한 걸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셨을 때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겉모양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속은 다 썩어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시고 나중에는 독사의 자식들, 독사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약시대 때 지금도 동일하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이거를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멈추라고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역사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우상 숭배했나 안 했나 이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저 아이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걸 보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사람 볼 때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겉모양이 보이죠. 겉모양이 보이고 그 사람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속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겉으로는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절에 가서 빌거나 다른 종교를 삼진 않지만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 우상.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을 자꾸 믿고 섬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저주재앙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을 교회 와서 겪으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가시화시켜서 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어요. 이걸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하나님 그럴 때 저 멀리 하나님 저쪽 멀리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하늘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인지 지금 나하고 같이 살아계시는 나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부활 못한 그런 하나님 아닌지 이거를 깊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형상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을 모두 다 섬겨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속으로 정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계속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통해서 계속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희 죄가를 묻지 않고 정가 넘어가겠다. 간과하겠다. 네 죄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를 잡고 있는 마귀는 내가 머리 깨서 권세를 다 박살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말을 계속 들어요. 그래도 가서 기도를 좀 해야지. 그래도 사람 행동 좀 똑바로 해야지. 그래도 죄 지면 안 되지. 그래도 막 지금 내가 그래도
이게 자꾸 올라와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 보시면 이게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깨지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가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거, 믿고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거.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저한테 우상이 동원하고 남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하는. 제가 남편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봤습니다. 뭐 저런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겠노.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적 전쟁을 하고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확 올라오는데 남편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또 굉장히 많이 오래 싸웠어요. 아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결론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하죠. 근데 실제에 가보면 그게 잘 안 돼요. 남편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저 남편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경제적인 걸 주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 이 경제가 그래서 재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거를 밝혀내지 못하시면은 그대로 가서 계속 우상을 섬기셔야 돼요. 이 자리에 지금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언약이 나타나야 이걸 깨줍니다. 내 우상을 깨줍니다. 내 생각을 깨주고 내 생각 속에 쏘갔던 부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주셔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서 책을 읽고 언약서를 읽고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피언약을 맺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과 같이 만난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하고 계약하는 언약적인 관계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언약 기도를 하고 계시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계약을 맺은 관계예요.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똑바로 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론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이거 해놨잖아요. 하나님 약속에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같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난 길을 내 속에 열어놓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요걸 가서 따질 때 말씀에 근거해서 따지셔야 되는데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막 엉뚱한 얘기를 그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내 소원 성취의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이게 종교생활 돼버린 것입니다. 내 소원 성취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소원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거 다 자동으로 와야 되는 것이 안 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관계부터 먼저 정립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부터 먼저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상이다. 이게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게 우상이다.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계속 깨달아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응답인데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문제 사건 터지면 큰일 났네 지금 이래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쪽으로 들려요. 이게 문제 사건이 내가 잘못됐다 이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노력으로 쭉 가버리면은 이때부터 망하는 길로 갑니다. 언약을 잡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지금 요거 하는 게 이게 우상이고 여기에 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네 문제고 이렇게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르쳐 줄 때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회개하고 아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유혹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집이요, 나하고 언약 맺은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이 원어로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듣기만 듣고 맞다 이렇게 행동은 딴 거니까 이건 안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 들었으면 같이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헤마 이거는 원어로는 히브리어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 우습게 알고 멸시하면은 저주쟁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죠? 마귀가 하는 말은 그리 잘 믿어지는 거라. 이상하게 마귀가 오랫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받은 그거는 너무 잘 믿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잘 안 믿어져요. 네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지금 하나님하고 내하고 함께 하면서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겠다.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고 코너에 몰려가지고 주여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귀를 열고 말씀이 안 들리신다면은 내 귀를 막고 말씀 못 받게 하는 사단을 결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 신약에 넘어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27절, 29절에 보시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알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10장 4절 5절에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죠?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길은 우리 앞에도 예레미야서에 우상 숭배하는 길은 대로같이 닦여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금 내 마음속에 열어놓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오신 내 속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길로 가지 마, 여러 나라의 길로 가지 말라. 요거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방 사람들 12절 뒤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 여러 나라 다른 사람들 하는 길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요 길은 여러 나라의 풍습 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위 이런 걸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신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미신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징조 이런 거는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서 일식이나 월식이나 또 해성 같은 거 보면 두려운 거 못 느끼죠. 그죠? 이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쭉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과학적인 설명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 해성이 떨어진다거나 또 일식이나 월식이 온다거나 또 인간이 자기 앞날을 알고 싶어요. 길룡화복을 천체를 보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미신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징조를 보고 이렇게 뭐 어떻게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늘의 저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풍습이라고. 이 나라의 풍습이라고요. 그런데 말씀 보시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런데 하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본체,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실제 속은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터진 거 이거 가지고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찾아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가서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두려워서 가서 절을 하는 것이죠.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해가 깜깜해지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신 적이 있죠. 그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하늘을 깜깜하게 해서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저주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섬겼기 때문에 그 섬긴 것 자체의 정체를 다 폭로시킨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인이세요.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하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절을 하고 섬기고 내 현실 세계에 터져 있는 문제 사건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엇인가 다른 방법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은 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나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울 때마다 무엇을 하는가요? 저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 먹고 자요. 먹고 자면 잊어버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계속 하다 보면 비만이 오잖아요. 저주장이 비만으로 몸이 다 망가지는 이런 문제가 옵니다. 내한테 터져 있는 문제 사건을 내가 보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겉으로 드러난 거 그거는 다 헛된 것이라고. 근데 오늘 말씀으로는 구체적으로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든 것이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없을 때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어져요. 어디 가서 빌 때가 있다는 것이 위로를 느끼고 거기 가서 빌면 꼭 무엇인가 해줄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깎은 나무에 가서 자기가 절하는. 하나님 만난 사람 보면은 그게 참 어리석은 소리죠. 그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소리가 그 당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생명 걸고 그걸 해요. 왜? 불안하고 두려워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결해야 되나요? 이 두려움부터 해결하셔야 되죠. 그죠? 그 두려움은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이 되어져요. 모든 것을 지으신 만유의 주제, 주권자 되신 그분을 만나셔야 이 두려움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또 심지어는 그분이 영원한 나의 편이다. 이게 와야 해결이 되어져요. 두려움이 해결이 되어져요. 지으신 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맨날 심판하고 무섭고 뭐 진노하고 이런 분 만나면 더 무서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도 주고 가르쳐주는 좋은 분을 만나셔야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현실 세계에 터져 있는 이 문제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터져 있는 문제에 놀라기만 놀라고 해석도 안 되고 답도 안 돼요. 그 뒤에 계신 크신 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근데 오늘 우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나무를 비가지고 기술공의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나무를 비가지고 나무를 도끼로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은칠을 하고 금칠을 하고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부처상 같은 거 저거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 흔들리도록 다 세워놓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죠. 장승 같은 거죠. 나무 깎아가지고 동네 어귀에다가 안 흔들리도록 세워놓고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말도 못하며, 근데 특징이, 우상의 특징이 형상 우상 나무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이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어야 하느니라. 내가 지금 저한테 덕을 좀 보려는데 지가 내한테 덕을 보려고 그래. 못 움직여 내가 매가지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군불 떼가지고 이렇게 방에 불 떼가지고 떳떳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닥이 불이 그 온돌이 밑에 이렇게 고래 이렇게 불 가는 길을 제대로 못하면 온돌이 안 따뜻해요. 그럼 그 아래목만 따뜻해요. 뭐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 방이 내덕 볼라 한다고. 누워있으면 사람이 더 따뜻해. 방바닥보다 사람이 더 따뜻해요.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약간 따뜻하죠. 그죠? 불때가 따뜻한 것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방바닥이 내덕 볼라 그러네. 사람 누워있는 그거보다. 이거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무로 장식을 만들어가지고 섬겨가지고 얘한테 좀 덕을 볼라 하는데 이걸 또 약은 지금 내덕 볼라 그러는 거죠. 그죠? 매가지고 옮겨줘야 돼요. 걷지 못하니까 매가지고 옮겨줘야 돼요. 우상 섬기면서 내가 걔 덕 좀 보려고 했는데 덕이 안 됩니다. 걔가 오히려 내 덕 보려고 덤벼들어요. 와가지고 돈 내놔라 쌀 내놔라 막 이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은 그가 또 뭘 섬겨야 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다시 말씀하시죠. 그 나무는 나한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못한다. 나무는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하늘도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 하늘하고 이 나무하고는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 이 말씀 받으면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자. 굳게 결심한다고 그게 안 사라집니다. 이거 싸우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하늘도 섬기고 두려워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시려면 이 두려움하고 직면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근본적인 두려움, 현상을 보고 느끼는 두려움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계속 해보시면은 그 뒤에 계신 천지리신 창조주 하나님 보입니다. 내 눈에 있는 거를 꺾어내시면은 깜깜한 걸 걷어내시면은 그 뒤에 하늘도 지으시고 나무도 지으신 본체 되신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내 눈을 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자체를 문제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는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분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약속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크신 거 알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구약 성경에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그 주의 이름이 예수라고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라고 이름을 하라. 그럼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예요.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권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통해서만 그 권능을 쓰실 수가 있어요. 내가 창조주 만났다 치고 성령님 오세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죠. 내가 만났다 치고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기면 저 산을 옮겨라 말씀 들고 그래 저 산 보고 옮겨라 가라 이러면 그렇게 막 하시는데 그게 불법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온 모든 문제 사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능을 쓸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나 많은 불법을 행하고 외식을 행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은 나하고 지금 마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불러서 어디로 가는가요?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도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계획인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요거는 나중에 저절로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꼭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불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세상 버리고 막 공수래 이런 생각하시는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에요. 오지 않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가지고 도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주의 이름에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크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죠.